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간과 라합을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내용에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날이 됐지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가까이 나왔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결국 누가 뽑혔나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범인이 색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간을 지목했습니다. 그럼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이 제비를 뽑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파에서 또 족속으로 또 가족으로 또 한 개개인으로 이렇게 한 개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범인을 찾는 과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걸 다 공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 강조가 됐고요. 아간은 사람에게는 숨겼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히 나타나는 그 여리고 멸망의 과정 속에서 그 탐욕을 얼마나 이 탐욕이 무서운지요. 그 현장에서 탐욕을 가졌고 그걸 가지고 어땠어요?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지요?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사람이 정말 탐욕이나 다른 어떤 잘못된 생각들로 빠지면 정말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무서워서 이 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게하시도 그랬지.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결국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까지지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맥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려진 후에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알려지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아간은 그의 고백으로서 그의 범죄의 결과를 피하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러났을 때 혹여나 자기의 이 죄의 결과를 피하고픈 또 욕망이 작동한 것도 보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특별히 법정에서 자신이 유죄임을 정직하게 자백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판결에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맹세하는 어떤 서약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갈등의 무대인 성소,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아간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참 죄는 무서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정말 다 망가뜨립니다. 이제 아간이 대답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까 언급한 내용 기억나시지요? 하여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아직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외투, 그다음에 은, 금, 이걸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말합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간의 고백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사실을 인정한 것일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에 대한 어떤 단서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키지 않기를 바랬고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겁니다. 그냥 다 공개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거고, 그럴 때 또한 혹시나 자기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간의 마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가장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흔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라 그랬어요. 아간이 품은 무력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판단이 안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경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뚜렷한 대조가 보입니다. 한 사람은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금지된 물건을 숨겼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탐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을 초래하고 패배를 안겨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새롭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한 사람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 가족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간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어떻게 되지요?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이 내용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심 생각입니다. 죄를 감추고 고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간이 보여주는 엄숙한 진리입니다. 라합은 그 반대이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죄들을 감추고 고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의를 말하는 바울이요,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의는 우리의 죄를 그저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내용 간단하게 이 형벌입니다. 특별히 이 형벌, 이런 심판을 보면 두렵기도 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 심판에, 이 아간이 심판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의 심판 장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면을 짝으로 놓고 또 좀 비교하고 또 대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미리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